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대하여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마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미로도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돌을 줘 시들이쯤에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서 걸어 배 바다에 오시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운 땅에 기다리더라. 이튿날 바다가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배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니 여러 땅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나비요 멀리에서 여기까지가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증을 받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의 물결이 일어도 우리가 주와 함께 그 풍랑이를 지나가는 삶으로써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고 이 시간에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16절과 27절을 말씀을 가지고요.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 안에 있는 또 다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이 그 사건과 매우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때로는 우리 앞에 불가능했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들이 해결되고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더 열광하게 되고 더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분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자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더 열광하고 그래서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았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임금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에 있어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14절과 15절 말씀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된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면요. 더 열광하고 따르게 되는데 사실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예수를 자신들이 원하던 그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혼자 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는 중에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에 타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짝 여기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살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는 왜 제자와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요, 왜 기도하러 산에 가지 않고 왜 그들을 바다로 보냈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하였던 그들의 마음은 이게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더 견고하게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더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이들은 그래서 예수를 자신들의 배불리 먹이는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보고 임금으로 삼고자 했는데, 또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둔하여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것이 신앙에 더 유익을 가져다 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16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것은 제자들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모든 설교자가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은 예수인데 왜 예수가 가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설교자가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인데 어째서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하고 정벌과 불뱀과 들짐승이 있는 곳을 가야 하고, 왜 추위를 겪어야 하고, 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아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을로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고을이죠. 근데 그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한 것은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의도나 그들의 생각으로서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냈던 것으로서 어째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힘겹게 하냐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52절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한 것으로서 제자들은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계획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을 만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했다고 하면 편안한 길 가겠지요. 근데 이 모든 계획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근데요, 가끔 설교를 하면서 예수께서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도 그러지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외면하지가 않고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조금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차라리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고 우리는 반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가끔은 신앙이 있어도 너무 힘겨울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아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를 그러한 삶으로서 그러한 지경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좋을 거 아니냐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차라리 그 무리 속에서 영광을 받고 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2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로서 마태복음에서는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결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량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병이의 기적으로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가 그러죠. 주님께서 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그 붙들려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들도 예수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지혜에 떠밀려서 바다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애를 쓰고 힘겹게 노를 젓는 삶으로서 그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처하는 상황으로서 정말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딴 거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오병이어의 기쁨을 경험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처한 상황이 위험할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이 더 위험할까? 어떠한 것이 더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머리로는요, 우리도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무엇이 더 무섭고 두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처해진 상황이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 일에 있어서 사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한 그들의 육체 욕심에 기초한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그들의 육체 욕심에 기초한 삶이 신앙에 있어서 더 위험한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물질의 가치에 기초로 한 삶으로서 잘못된 신앙으로서 더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런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 하나 있죠. 민수기 32장 1절과 42절과 신명기서 3장 1절과 22절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그들이 이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요단 동쪽에서 바산 왕 옥을 죽이고요.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나니까 그들이 이 요단 동편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승리를 맛보 왔지만은 여기서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됐지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요단 동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거기를 기업으로 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고 나서 여호수아서 22장 1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가에다가 뭘 세웠냐면 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왜 쌓았냐면요. 나중에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에는 너희들의 군깃이 없다라고 말할까봐 그 기념으로서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들에게 그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살기는 싫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살기는 싫고 여기서 또 치우고 싸우는 것은 싫고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는 싶고 그래서 이들이 여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 서편에 요단 건너가서 얻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민수기 32장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한 것으로 요단 동편을 두고요. 약속의 기업으로는 가는 것은 좀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이쪽이 더 낫거든요. 안 들어가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약속의 기업 밖에 있는 경계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약속의 기업을 버렸죠. 요단 동편을 택한 것은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던 바산 왕 옥을 치고 헤스본 왕을 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약속 안에서 들어가서 치러야 할 삶보다는 요단 동편에서 풍족히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더 나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기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약속의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뭐가 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냐는 거죠. 신앙에서도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큰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일어나고요, 물결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이 처한 상황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뭐에 기초한 거냐면 물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 물질을 얻는 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날 제 아내가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내가 부유하게 사나 배고프게 사나 일체 비교를 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날 제 아내에게 신앙에 있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초로 하고 있는 그 물질적인 사고관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사고와 모든 경험에 익숙한 그 삶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추측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위험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요,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처한 상황이 위험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나님을 배우고자 찾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벗어날 방법이 있지요. 피하여 갈 방법이 있지요. 그렇게 처해진 상황을 벗어나고 피해야 할 방법이 있지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에 살던 그 물질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풍랑도 겪을 필요도 없고요, 파도도 겪을 필요도 없고요, 애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더라면이라고 말한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아무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들어 40년 고생하냐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나고 자라기를 갈릴리 사람으로서요, 그들의 생업은 어부이고요, 그들은 보고 자란 것이 배 따고 고기 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큰 바람과 큰 파도와 큰 물결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 파도와 물결이 너무 클 때에는 당연히 살 길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뱃머리 돌려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피하려고 뱃머리를 돌리고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면 믿음이 좋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온전히 보았느냐, 바다 위에서 걸어온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뭔가 모르게 가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붙들려서 그들은 그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붙들고 가는 것으로서 느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가는 거냐? 사실 다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보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가게 되어지고 등 떠밀려서 가게 되고 가다 보니 알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서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붙들려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린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냥 뭔가 있겠지,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붙들려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분을 찾아서 돌아가지도 않고 또 붙들려서 내가 붙잡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갈등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러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둔하여진 마음을 간직한 채로 우리는 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일어나고 어찌하여서 그 종교회를 버리고 이렇게 살게 된 걸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상태로서 등 떠밀려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요, 다 알고 가면요, 갈 것 같죠? 전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고 왔으니까 이 길을 내가 지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신앙이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간직한 채 물질의 가치를 둔 삶을 가지고 애쓰면서 가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인 줄 알고 가지만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실상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뭘 경험하는 또 다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는 것으로서 내 안에 이러한 물질의 가치를 둔 삶과 육체에 뭐가 있다라는 걸, 욕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이 무리의 사건과 또 다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게 이 무리에 걸어왔던 풍랑을 만났던 이 기적은 같은 기적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들통이 났지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통이 났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겪을 때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보고 육체의 욕심이 요구한 그 물질의 가치를 둔 삶이 또 한 번 들통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지 않을 때 그때와는 다르게 뱃머리를 돌리지 않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단을 내려줬는데 이 계단을 사다리죠. 계단을 치웠대요. 치우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계단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을 보고 그냥 지향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에 있어서 나중에 보았더니 어느 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놓아 주셨음을 말해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그냥 가게 됐는데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이처럼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으로서 이르게 된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삶의 영역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이 다 알고 가는 영역보다는요 복잡 미묘하여서 알지 못하고 가는 영역이 훨씬 더 많고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가는 삶의 영역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얼마만큼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면 어떠지?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하듯이 이들도 그렇겠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른다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얼마나 주님께서 다급했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한 것으로서 그가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9절과 50절에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 예수를 보고 놀랐더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사실로서 마치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은 이 일에 있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9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리쯤 가다가 예수께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자, 바다를 건너서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서요 22절과 23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신 것과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는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는 것과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배 한 척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배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서 24절과 25절이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하는 것으로요.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를 보고 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왔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물음은요, 이중적인 물음으로 그들은 예수가 계속 요한복음의 주제죠. 예수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오셨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예수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떡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사로 보고 그들의 물질의 가치를 둔 그 기초에 둔 삶으로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의 가치를 둔 삶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자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물질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라고 말하고 나서요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하시나라고 한 것으로서 이 말은요 물질의 가치에 기초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넘어서 영생의 가치에 기초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질의 가치를 넘어 영생의 가치에 기초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의 가치에 기초한 육체의 삶을 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으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거나 약속의 기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거나 애굽으로 다시 가고자 하거나 광야에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죽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 그 애굽의 삶으로부터 건진받은 삶이니 영생의 가치를 두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성령을 따라서 내 생명 갖고 살아라라는 말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하고요 이 무리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제자나 무리나 예수를 다 온전히 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하고 무리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제자는 그들도 똑같이 무리와 똑같이 물질의 가치에 기초한 육체의 삶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두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된 것은요 그들이 뭘 지나온 거예요? 풍랑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어디에서 그들이 달라졌느냐? 그들은요 주께서 떠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때 큰 풍랑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도 유령인 줄 알았고요. 무리를 걷게 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죠. 근데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슬며시 조금씩 찾아오게 된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삶에 있어서 눈이 떠지게 된 것으로, 이 새로운 삶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상 출애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의 가치로서 이들이 새롭게 나온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그들의 인식이 이 홍해를 풍랑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볼 때 바로서 이 물질의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서 눈이 떠졌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찾아오게 된 것으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애굽의 삶에 대한 인식과 물질에 기초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지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삶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바다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눈 떠진 삶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요,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떡의 문제의 해결사를 보고 그들은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요, 오늘 이들의 삶은요, 오늘 다시요 이 일에 있어서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는 말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임금 삼고자 한 것으로서 그들의 마음은 더 둔해진 삶으로 잘못된 신앙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일에 있어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절하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배에 있었던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는 말로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바람을 불고 파도가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늘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들이 애를 쓰게 된 것은 전과 다르게 되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서 뭔가 붙들려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애를 쓰게 되었고,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다에서 빠지고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그치고 바람과 파도도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눈 떠졌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 둔하여졌던 마음이 예수를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물질에 기초한 육체의 욕심이 예수의 생명에 기초한 성령의 지혜의 역사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삶으로서 그들은 이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예수가 그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러한 물질의 가치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알겠어. 좀 남다른 것은 알겠어. 근데 여전히 내 삶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기초한 삶을 넘어가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늘 예수를 물질의 가치에 기초한 그 육체의 욕심을 원대로 배부르게 채워줄 자로만 보고 그 이상을 보고 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여전히 이 요단 동편에서만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큰 바람과 파도와 물결로 인해 두려워하는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의 풍조 속에 갇혀서 허덕이는, 짓눌려서 사는, 갇혀서 사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가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서 물질에 기초한 육체의 욕심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가치로서 살고자 주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 주의 나라의 산 소망을 간직한 자로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으로서 이제는 예수와 떠나가고 예수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기초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그러죠. 기도해봤는데 되는 거 없더라. 해결되는 거 없더라.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고 비방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께 얼마나 헌신한 줄 아니?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온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를 버리고요. 그래서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죠. 근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물질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원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물질의 문제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근심하고 거기에서 몰입되어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물질의 가치에 기초로 한 육체의 삶을 넘어서 새 생명의 삶의 가치로서 일으키고 다시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로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물질에 기초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애굽에 대하여 이 홍해를 건너고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에 일러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의 복을 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시기를,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의 삶을 왜 자꾸 이렇게 역경 가운데 몰아가는지 알지 못하였사오나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머리로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